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에 오신 사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고백을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팡이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이나 또 다친 분들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의지하면 훨씬 편하지요. 지팡이는 옛날에 왕들이나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군들은 그 왕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장군에게 왕들이 지팡이를, 황금의 지팡이를 선사하거나 또는 지팡이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내려주기도 해요.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목동들의 지팡이는 그저 광야에서 그저 사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조각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저 광야에서 죽은 지팡이, 나무 죽은 썩어가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해냈다. 저들의 울부짖음을, 저들의 간구하는 것을, 저들의 슬픔을, 저들의 죄악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래서 저들을 구해야 하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내 백성에게 가라. 이럴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저들이 나를, 하나님 당신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입니까? 나에게 보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뭘 원해요? 증거를 원하지. 증거를 원해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그저 광야 40년 동안 이걸 의지하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나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땅에 던져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던지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어요. 뱀이. 이 뱀의 종류는 아주 많이 있는데, 광야에서 쉽게 중동에서 만날 수 있는 뱀이 무슨 뱀이냐 하면은 코브라예요. 코브라. 이 킹 코브라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예요. 그래서 이 킹코브라에게 물리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 야, 킹코브라에게 독이 얼마나 강하냐면 약 200명의 성인을 죽일 수 있는 독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독이에요. 그가 던지자마자 뱀이 되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왜 모세에게 던지라라고 말했느냐? 던지라.
그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좀 더 큰 지팡이, 새 지팡이 아니면 황금의 저 바로가 붙잡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 다시 하늘에서 내려서 주시지 않고 그 썩어가는 지팡이를 던지겠느냐. 모세에게 가진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재산을 가진 것도 없어요. 군대를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 마저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던지라 이럴 때 던질 수 있겠어요? 너를 선교사로 던지라, 너를 주의 종으로 던지라, 너를 성가대로 던지라, 너를 찬양대로 던지라, 너를 유스 주일학교 교사로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노래를 못해요. 하나님, 나는 여러 가지 아는 게 없어요. 목소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던지라 하니까 그것마저, 썩은 지팡이마저 던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그걸 던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니 내 지팡이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야, 네가 그 지팡이, 썩은 지팡이까지라도 털어버리라. 그걸 의지하면은 나를 의지할 수 없게 되느니라. 네가 의지하는 것은 저 썩은 지팡이와 같은 그것을 의지한다. 세상 저 바로가 가진 황금의 지팡이, 내 등 그 지팡이가 그거보다 더 낫지만은, 그러나 그걸 내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나를 의지할 때에, 나를 붙잡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던져버려서 하늘의 보호자를 던져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거룩한 보좌를 친히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연약한 자를 고쳐 주셨어요. 못한다는 자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는 자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버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도 버려야 돼요. 내 이름을 올라가는 것도 버려야 돼요. 모두 버릴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원래 여기에 사인이 탁 나오기로 했는데 김현일 집사님이 뒤에서 너무 복잡한가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뭐라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내가 주를 위해서 찬양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이 막 물밀듯이 주면은 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네. 내가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것이 뭐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정상으로 배우지도 못했어.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하면서 늘
늘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이렇게 육체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우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라는 거예요. 뚫어야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성령이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모든 욕심을 다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의 가문도 배설물로, 내가 받은 것도 배설물로, 내가 가진 물질도 배설물로, 내 자아도 배설물로, 내 고집도 배설물로, 내 혈기도 배설물로 여기노라. 모든 걸 버릴 때에 그가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더라는. 전에는 내 것으로 가득 차웠을 때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자유함을 누리더라는,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가진 이 지팡이,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버린 것처럼 모두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와 바로가 가진 지팡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가 가진 지팡이는 어때요? 황금의 지팡이에요. 황금의 면류관이에요. 바로가 가진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권력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어땠어요? 저 들에서 썩은 나무나 줍는 그런 지팡이.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썩은 나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썩은 나무를 버릴 때에 그 뱀이 된 것처럼,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있는 뱀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린 지팡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는 버려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던져라, 뚜루에 해놓고 그 다음에 쫙 뱀이 되니까 어땠어요? 사랑사랑사랑. 무슨 뱀이 됐겠어요? 킹코브라가 됐어요. 킹코브라.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아니 수많은 뱀 중에서 살무사도 있고 물뱀도 있고 까치뱀도 있고 열 텐데 왜 그 뱀이 됐을까? 난 내가 분명히 성경을 볼 때 분명히 킹코브라가 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가진 게 뭐예요? 바로는 킹코브라의 모양을, 금으로 된 모양을, 지팡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코브라에게 물렸다면, 바로의 권위에 감히 도전했다면 금방 킹코브라처럼 물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바로의 권위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바로의 앞에 가서 눈을 볼 수도 없고, 바로의 앞에 가서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고, 바로의 앞에 가서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단. 특히 이 모세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이 바로의 궁에 살다가 그 다음 40년 동안 누구에게 쫓겨갔어요? 바로 이 바로에게 쫓겨갔단 말이죠. 그 바로를 생각만 해도 두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쓴다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한다. 감히 아마 바로에게 쓴다 그러면 막 꿈에도 경기 일어날 정도로 무서운 사람. 여러분, 항상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두려운 게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 앞에 서면 뭔지 모르게 두렵고, 또 뭔지 모르게 이렇게 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뭔지 모르게 말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게 그보다 더 두려웠어요. 왜? 바로의 손에 모세의 목이
달려있기, 그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바로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모양, 그 코브라의 모양, 뱀의 모양만 봐도 이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광야 동안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뱀에게 물려본 기억이 있거나, 또는 뱀에게 물려서 죽는 저 자기가 기르던 양들을 바라볼 때 뱀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걸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 잡으라는, 꼬리를 잡으라는, 꼬리. 원래 뱀은 어디를 잡아야 하느냐면, 여러분, 목을 잡아야, 목을 탁 잡아야 뱀이 꼭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은데, 꼬리 잡으면 이렇게 서서 꽉 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꼬리를 잡았다는, 이 뱀에 물렸다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바로의 마음에,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감히 바로에게 대적했다는 것은 저 뱀에게 물리는 것 같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그건 너는 그 뱀이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을 것 같지만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너를 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킹코르브라보다 더, 저 바로의 권위보다 더 센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도 그가 상할 것 같지만 그건 절대 너를 상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권위도 내 손에 있고 세계 모든 권위도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자마자 어땠어요?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가 사용하던 그 썩은 지팡이가 되더란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그걸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한 중풍병자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손을 확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뭐라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일으키니까 힘이 없던 다리가 힘이 생기고, 힘이 없던 손이 힘이 생기고, 그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을 갖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마다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잡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중풍병자에게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을 의지해요. 기도할까?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단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그저 마음에 푹 꺼지게 만들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또 기도해도 그렇게 나에게 큰 마음의 감동도 없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간구하지 못해요. 엎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처럼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그 뱀이 변화되어 지팡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랑의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오면 누구 잡으려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이렇게 다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이라. 이 조희연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너무 좋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기가 올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겠다는. 자기가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저희가 여기를 올릴까 말까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 2시간 반까지 올라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고 꿈을 다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큰 돔 같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돔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많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가득 차갖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끝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조희연 자매님 나와서 통역 좀 하라고, 설교 통역하라고. 알겠다고 거기에서 그 끝에서 앉아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까치발을 치면서 앞으로 나와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요번에 이게 올라가는 뜻이니까 자기 또 하나님 이게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확신을 달라고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또 기도했다는. 기드온이 어땠어요? 한번 물에 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2시간 반 동안 올라가야 합니까? 말에 기도하는데 성경을 딱 보내는데 하나님이 또 큐티 가운데 말씀하시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올라가라. 그래서 2말 안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2말 안고 하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집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응답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나아가고 자기 의지에 맡겨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늘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썩은 나무 붙잡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두 완전히 벗어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잡아야?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말하였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저 바로가 잡은 지팡이가, 그 지팡이는 세상 어둠을 이끌고 저 애굽의 군대를 이끌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태양을 만들고 오늘 또 나를 오장육부를 만들고 숨을 쉬게 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 지팡이를 붙잡을 때 뱀이 되어 고친 것처럼 늘 이 모세가 바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하나님이 고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잡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 우리 설인 자매와 우리 제인이 자매가 선교를 떠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우리 모두 각자 돌아가면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금식기도 하자. 맞아요. 그 나라는 범죄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악한 사단이가 공격을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제인이와 서린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조희연 집사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늘 금요일 날은 이제 9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9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저녁에 오면 피곤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바빠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